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냐.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냐 하시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뜻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소리들어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 당하노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육체가 고통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죽거나 또 젊어서 죽는 것은 더욱 피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부자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권장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돈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삽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주고 돈 받을 사람. 그러면 아주 가난한 사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팔려 갑니다. 응석을 말아놓고 그냥 혼잡을 치는데 안 죽도록 때립니다. 부자는 돈 벌어서 그냥 자기가 맞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돈 줘가지고 대신 맡겨서.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잘못도 없는데 자기 가족을 살리려고 부자 대신 매를 맞았는데 매를 맞고 와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맞았는지 집에서 한 달을 끙끙 앓다가 그만 그 맞은 것으로 인해서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매를 맞게 하고 가장 젊을 때 살인 강도가 달려서 형을 받아 죽는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일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택, 세 가지 선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같이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1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편민이 살아가면서도 자기 삶 속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편민은 개인적인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왕정시대는 왕이 최고의 권세를 가졌고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범죄자를 고소하거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로마에 파송된 총독의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로마인이 판결하는 법정에 가서 받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하는 일에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외식적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밝히 말씀을 하실 때 어디든지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당시 헤롯이 왕으로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했을 때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일을 신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서울중앙에 최고의 그 신문실에 들어가면 철문이 꽝 하고 닫히는 순간에 세상과 단절되어 버린대. 그런데 그곳에서는 잘못을 하지 않은 것도 잘못했다라고 시인해야만 나올 수 있는 정도이고, 만일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 나서 발설하게 되면 큰 문제를 당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로마의 현행 왕으로 있는 그 왕이 지배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 현행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 말도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그대로 말씀을 하실 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선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을까?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니까 만족을 주거나 살인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면서 군인들까지 파송해서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가 또는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가졌지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그 사실을 깨닫고 사도들의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유대인들의 선택입니다. 18장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애국에서 출애굽한 가장 큰 절기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모든 무리가 요청하면 한 사람을 놓아준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제 빌라도가 그것을 알고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묻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가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저 오랜 사람을 저분 때문에 꿈에 애를 듣다가 저번에다 아무 짓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유능한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우리들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살인자 바라바를 찍어서 그 둘 중에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살인자와 무죄한 사람, 당연히 예수를 택할 줄로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솔직히 아내의 부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 싶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입니다.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여라. 아멘. 빌라도의 생각과 달리 우리들은 빌라도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을 죽여 살인하고 포악을 당한 바라바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충동이 하면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빌라도 법정에 섰던 많은 무리들이 정말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싶었을까라고 합니다. 다시 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더욱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 우리 속에 사람을 보내서 충동합니다.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유대인들의 정말 바라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다른 사람 충동질 해가지고 결국 바람을 놓아달라게 합니다. 빌라도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고 강도되는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걸로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을 죽이면 그 핏값을 받는다는 사실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지만 빌라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대제사장들은 사람을 지켜서 무리들에게 충동을 하게 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그 죄값을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내로 인해서 망한 사람이 아합이라고 합니다.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아합의 아내 때문에 아합에게 큰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하는데도 아내 말을 듣지 않아서 영원한 죄를 지은 사람이 빌라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영애 목사님이 그 미국 학교에 10계명을 써진 그걸 어떤 분이 다 처벌했다고 하잖아요. 미국 공립학교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존 F 켄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다 못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40대에 대통령이 됐지만 암살을 당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미국 학교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일과 존 F 케네디의 가문이 망한 것이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백 년 후에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라고 했던 그 일이, 그 말이, 그대의 고백이 그 후손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물려주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는 분들은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도 하고, 지금도 권력자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 왕정 시대의 권력을 잡게 되면 자기 형제들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포적을 하라고 했을 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있었던 어떤 사람, 김아무개 대통령이요, 은행 거래를 하려면 자기 얼굴,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확인하고 금융 실명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지판을 짓고 하고 그냥 높여가기도 하고 뭐 다 가서 다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다 했을 거예요. 저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총독부의 명령에 따라 창지기념을 하라.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지금도 고족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굉장히 그 말에 듣고 놀랐지만 그는 영원히 쉬지 못할 채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빌라도는 무리들의 꼭두각시가 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기에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소리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엘리라고 소리칠 때 옆에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말했지만 그 엘리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역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 했던 것인데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 헬리라고 부르셨던 것은 인류를 대신해서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의 심정으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라도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아니면 죄를 속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 죄를 속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독생성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 빠진 게 멸망치 않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한 전능자시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실 수 없고 12형도 되는 영을 보내서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 다 안짓도 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었지만 33세 가장 젊은 나이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의 나이로 계산하면 33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며 나는 어떤 상황 속에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를 선택 하나님의 독생성자 외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에 선택한 것으로 참으로 잘하였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떤 아주 어려운 분들은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는지 후회한다는데 저는 자다가 깨수로요.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세워지는 분에게서 자다가 깨수.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은 강태에 철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불건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보고 좀 하라고. 나는 그만큼 못해. 자다가 깰수록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정의 자녀나 어떤 어려운데 하나님 입장을 바꿔보라고 3번 일을 한다는데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쌓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참으로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의 한계를 목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잘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참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손에 보이는 이걸 살아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답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상대로 거듭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는 인류의 죄값을 통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너희 생명은 너희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실로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음 로마서 14장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유대교를 믿을 때 율법을 따라 유대교에서 맞지 않는 그 모든 행동,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만이 달리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나도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고백을 하는 바울도 자기의 옛생활을 다 버리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혹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바울은 마지막에 목이 잘리는 참 소형을 받았는데 받기 싫어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수를 당했던 그 자리, 목이 떨어지는 곳마다 천이 솟아났다라고 하는데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부모라도 자식을 내 죽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 나의 평생의 반여자라 할지라도 나를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분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저희 고향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와갖고 이놈들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놈 누구냐? 그 아버지가 왜 죽어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자식도 내가 대신 죽는다고 아버지가 안 돌아가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신 줄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구원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서도 주님을 위해서, 혹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맞아 우리 주